오늘부터는 교회에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교회 절기 중에 하나인 대강절이라는 절기를 시작하는 첫 주입니다. 대강절이란 뭘까? 그것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설교에 보면 거기 강림, 문자적으로는 높은 곳에서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것을 말한다. 첫 장을 넘겨보세요. 즉 그 말은, 강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인간에게 복과 심판을 내리시고 또한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 세상에 친히 내려오시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기 위하여 오시고 인간에게 복과 심판을 내리시려고 오시고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하여 세상에 친히 내려오시는, 이 친이라는 말은 우리의 요청, 누구의 요청, 무엇의 어떤 바람에 의하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 그러니까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하심에 의하여 스스로가 오시는 그런 행위를 우리는 강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시는 그런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뭐예요? 대강절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로마서 우리 13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설교 원고 보시고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기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가 하나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기간,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기간, 이런 특별한 기간을 우리는 대강절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아주 소중한 삶을 살아보는 절기, 그것이 바로 대강절이다. 이 대강절은 얼마 동안 계속되느냐면 크리스마스 전주까지가 대강절이에요. 앞으로 4주 동안 대강절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지금부터 성탄절까지 기다림, 깨어있음, 예수님을 위한 가장 소중한 삶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잊지 않고 가장 긴장감을 가지고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땅히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자리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초림 예수,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아기 예수가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마구간에 탄생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마구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마구간에 태어나시도록 놔둘 수 없다. 이것이 대강절의 의미입니다. 이 시대에 걸맞는 가장 아름다운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도 청소해야 합니다. 쓰레기도 버리고 더러워진 옷들도 세탁을 해야 합니다. 흐트러진 머리에도 말씀의 빗질을 해야 합니다. 풀려버린 믿음의 옷맵시도 다시 메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대강절의 의미와 유래는 무엇일까?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설렘이 있다. 큰 소리로 합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설렘이 있다.
이것이 대강절이에요. 이것이 대강절의 의미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너무나도 존귀하지만 너무나도 쉬운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 설렘이 없어요. 대강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설레임, 그 기다림, 초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고 동시에 재림하셔 다시 오실 그 예수를 소망하며 준비하는 절기가 대강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4주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설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니,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그 길을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니, 이거 너무도 기쁘고 감사하고 설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오늘 이러한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절기 동안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 말씀들을 대하여야 할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하는 예언들을 발견해 보아야 합니다.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를 되새기는 절기가 대강절이다. 약속을 지키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수없이 말씀하신 내가 가마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셨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너무도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죽여 너를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이다. 수없는 약속들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인 내 아들을 보내어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설레지 않습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때에 오셔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상과 복을 허락하시고 저주와 멸망의 심판자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상 받기를 원하죠. 벌 받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죠. 저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과 복을 주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그 설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그 사랑을 삶으로 내 생활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그려내는 시간이 대강절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4주 동안 그러한 삶을 살아요. 내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내 삶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고 있는 이 삶의 그림을 좀 잘 보십시오. 내가 잘못 채색하는 곳이 있다면 말씀의 붓으로 그곳을 잘 채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기다리는 그 애틋한 마음을 삶 속에서 내 삶의 전부를 통하여 나타내는 때, 그때가 바로 앞으로의 4주 동안의 대강절이라.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림을 그리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그림을 그리십시오. 여러분의 행위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애틋하고 간절하고 그 어떤 사모하는 그 마음을 그려내십시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대강절을 지킴으로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대강절을 그저 습관처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며 지킬 때 우리는 너무나 귀한 영적인 유익들을 얻게 됩니다. 첫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 대강절 동안에 아무리 삶이 바빠도 하나님의 독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친히 그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이 자리에 내려오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이 4주 동안 한번 신성한 고민에 쌓이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두 번째로 우리는 변함없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아주 강한 마음, 강한 믿음, 굳건한 반석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지내던 주님과의 관계, 혹시 마음 한 구석에 쌓아둔 죄의 그림자는 없는지 점검해 보면서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간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쫓겨났던 에덴 동산에 다시 복귀할 수 있다. 나라를 잃었던 민족이 나라를 다시 찾는 기쁨.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 회개의 기회가 대강절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 신앙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보배로운 내 마음의 보물상자가 될 것입니다. 대강절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순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대강절은 바쁘다는 핑계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지나온 우리에게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보물 같은 절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다시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있습니다. 대강절의 삶은 이러해야 됩니다. 시작. 주 아래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큰 소리로 합시다.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베드로서 3장 11절로 13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물질이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여러분, 대강절을 지키는 성도는 깨어있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빛이에요. 빛. 빛은 어둠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극적으로 달라요. 그렇다면 이 귀한 대강절에 우리가 빛으로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깨어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즐거움과 유혹의 죄에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갑자기 오십니다. 그 시기와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깨어 있으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회개와 정결함으로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강절은 형식적인 절기가 아니라 우리 내면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죄를 고백하고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꾸밈과 가식과 허위와 나태의 신앙생활에 스스로가 대견해하면서 살아왔다면 대강절의 절기를 통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집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꾸밈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가식의 때를 씻겨내야 합니다. 허위의 채색을 벗겨내야 합니다. 나태의 신앙생활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오시잖아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그 이후에는 눈물도 슬픔도 걱정도 고통도 다 물러가고 오직 하늘나라의 그 아름답고 영화로움만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기다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 영원한 바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멋진 풍채를 갖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높은 지식을 갖추지 못해서도 괜찮습니다. 재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명예가 출출하다는 것이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합니다. 주님이 피 흘리며 주시며 바라던 예수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리는 기간,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마음을 다해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구원의 감격을 찬양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감사의 생활을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이처럼 대강절은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집중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기간이고 세상의 희망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실천해보는 기간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기대로 가득 찬 대강절을 보내기로 결단하십시다.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집에 손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귀한 손님. 좋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번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 모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없을 거예요. 청소 아니라고 아마 난릴 거예요. 지저분한 상태로 손님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방이고 거실이고 평소에 소홀하던 화장실도 그냥 낙스를 부어가지고 그냥 반짝반짝반짝 빛나게 할 것이고, 1년 가야 아니 평생 가야 청소 한 번 하던 텔레비전 뒤편에 있던 먼지도 그냥 깔끔히 닦아내고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옷도 그냥 이 옷을 입어야 될까 저 옷을 입어야 벗었다 입었다 하면서 그냥 별스럽게 하여튼 준비를 다 할 거예요. 왜? 귀한 손님이 오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에 그냥 아무렇게나 살 수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귀한 손님이 와도 호들갑을 떠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주 그런 기도하죠.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어려울 때 좀 도와주시고 힘겨울 때 좀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주님을 맞을 준비는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내게 오시라고는 하면서도 내 마음이 깨끗이 못해요. 주님이 어디에 오시겠어요? 주님이 오시다가도 문 밖에 서서 가만히 서서, 얘야, 네가 오라고 해서 왔는데 내가 거할 곳이 없구나. 마국간 밖에는 없구나. 아마 그러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가장 귀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정성을 담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방을 청소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고, 거실을 청소하듯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세례 요한의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쉬운 말로 풀이하면 그런 거예요. 마음을 청소하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혹은 주님이 오십니다.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여 주님 맞을 준비들을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은 단순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한 달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신실한 믿음의 절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빛으로 채워가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 동안 깨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결함으로 자신을 가꾸어 나가십시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 앞에 감사하면서 나로부터의 삶을 뛰어넘어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나누는 삶을 직접 실천해 보는 절기입니다. 다쳤던 가슴을 여십시오. 차갑고 냉기가 돌던 가슴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입술에 감사가, 기쁨의 찬송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어두워진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